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6월 14일입니다. 6월 둘째 주일이고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이 준틴스라는 날이죠. 바로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직전 주일인 오늘 우리는 노예 해방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며 오늘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이자 노예 해방 기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공동기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장 귀중한 선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 당신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당신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신을 원망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고향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와 노예 생활했던 당신 백성의 해방 기념일을 맞습니다. 선조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신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들 중에는 이름이 기억되고 행적이 기려지는 이들도 있지만 행적과 이름이 기억되지 않은 채 희생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이는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해방은 이생이 아니라 내세에서나 이루어진다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을 원하고 있습니까? 해방을 위해 치러야 할 값을 치를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만의 해방이 아니라 모두의 해방을 진정 바라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인기도, 목회기도, 중보기도 드리는 시간인데, 먼저 개인기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 제목 갖고 계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아니 아직 성사가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임준영 교내외분 가게를 내놓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은퇴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정말 30 몇 년 동안 서울에 있을 때부터 같은 교회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안 됩니까? 결혼해가지고 처음 덮고 잔 이불이 우리 두 분의 작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려움도 있었고 또 다시 일어나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되지? 영광스러운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일을 마무리할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분이 나타나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멕시코하고 축구. 예. 비겨가지고. 야, 그 하나님이 그것까지 신경 쓰실까 모르겠는데. 축구 시합까지 신경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바랄 수는 있는 거니까. 예. 바랄 수는 있는 거니까. 아, 이겨도 곤란하고 저도 곤란합니까? 비기는 게 좋은 겁니까? 이 기도가 많이 충돌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비기게 해달라고 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비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야 뭐 이기든 지든 상관없는데 우리 워낙에 멕시코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갈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또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비기기를 바라기보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그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없기에 되기를 기도하죠. 예, 축구.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비기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다들 웃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을 일만은 아니에요. 실제 현실이니까 그게. 예, 아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다른 기도 제목.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열 목사님 이번 수요일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산책도 하시고 하신대요. 그래서 같이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댁에 방문해서 같이 산책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 후에 직접 가서 뵙는 거는 처음인데 저한테 꽤 상당히 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지금 잘 회복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산책할 정도가 됐으니까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정열 목사님 사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수술을 하고 잘 회복돼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경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완쾌돼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겠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은 아직 뭐 사인했다는 얘기 없죠. 전쟁 끝나는 사인했다는 얘기 예배 시작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봤는데
오늘 한다, 또 뭐 오늘 아닐 수도 있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끝까지 다 온 것 같긴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이 되고 또 이란과 중동 국가들이 한편이 돼서 지난 100일 이상, 1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사인을 해서 종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사람 목숨이 다 똑같죠. 미국 사람 비싸고 이란 사람은 싸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잘 알려지지도 않고, 미국 사람은 뭐 한 사람만 다쳐도 뭐 아주 그냥 크게 보도가 되곤 하는데, 사람 값은 다 똑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종전이 돼서 더 이상의 희생이 안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 제목이 4가지입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 기도 하실 때 이 4가지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들이 지금 저지르는 잘못과 죄가 면제된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을 온전히 독차지하겠다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연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러라고 선택하진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들춰봐도 그대들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의 복이 너희들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축복과 더불어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들은 다 믿고 부러워해왔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과연 맞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 많이 안타깝고 또 분노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그걸 막는 힘은 양심과 도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양심과 도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봤듯이 양심과 도덕에 따르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고 그저 숨죽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전쟁이 100일이 넘게 진행되어던 전쟁이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시작했을 때도 명분이 없었지만 마무리할 때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지난 100여일 동안 수많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았고 많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고인이 된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런 가족들의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도장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의 축제라고 하는 축구 시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또 일상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 행사도 막대한 돈과 정치가 개입돼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축구는 축구일 따름인데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는 참 비참한 일들도 이 때문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저 마음속에 우리가 되뇌게 해 주시옵소서. 축구는 축구일 뿐이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질 이유가 없다고, 그저 한 시간 즐기면 된다고 그렇게 다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정열 목사님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얼굴 마주보고 손잡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빨리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 친척들, 또 교우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고 이제 완치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긴 세월을 부침을 겪으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살아온 당신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힘든 일들, 어려움들, 겪은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도 잘 마무리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노예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 긴 세월 동안에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노고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여전히 차별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린 다 감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늦게 이민 온 우리들이 그 노고를, 그 희생을 낮게 보거나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복받았네, 그들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었겠지 하는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교우들이, 또 앞으로 참석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가 예비하신
오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 레위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나가자고 했다. 들에 이르자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려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몰라요.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소리치고 있구나. 이제 너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부터 받아 마셨구나.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더는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에게 아뢰었다. 제가 받을 벌이 너무 무거워 참아낼 수 없군요. 오늘 당장 땅 위에서 저를 내쫓으시는군요. 저로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텐데 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때려 죽이려 들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7배의 안갚음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하나 해두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누구든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증인으로서 밝히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어서 자기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누구든 깨끗하지 않은 것, 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사체나 깨끗하지 않은 집짐승의 사체나 깨끗하지 않은 기어다니는 짐승의 사체에 닿았는데도 몰랐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벌 받아야 한다. 사람에게 있는 깨끗하지 않은 무엇이든 그것에 다 자신이 더럽혀졌는데도 몰랐다고 하자.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벌 받아야 한다. 그 누군가가 무엇이든 나쁘게나 좋게 하겠다며 입술로 함부로 맹세한다고 하자. 무슨 일이든 사람이 단단히 약속하면서 함부로 말한다고 하자. 그러고도 그 뜻을 하나도 제대로 몰랐다고 하자.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벌 받아야 한다. 딸과 단둘이 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단둘이 삽니다. 장소는 뉴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집에 자물쇠를 여러 개 달아놨습니다. 한번 들락날락 할 때마다 다 같이 열고 다 같이 잠깁니다. 여러 개의 자물쇠를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이 장면만 봐도 심상치 않은 얘기가 있음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한 파티에 갑니다. 거기서 한 남자와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이 여자는 뭐가 불편한지, 그 자리가 싫은지 일찍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로 전에 가볍게 인사를 나눈 남자가 이 여자를 따라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계속 걸어가는데 계속 따라와요. 그 집에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얼른 집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 여러 개 되어 있는 자물통을 다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 남자가 돌아가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가겠지 하고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사람 거적대기 같은 거를 덮고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날이 되게 추운 날인데
거기서 밤을 샌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여자가 나가서 남자에게 말을 붙여보는데 이 남자가 응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합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데려갑니다. 고맙다고 해가지고 뭐 연락처 같은 걸 주고 갔죠. 그때도 여전히 남자는 말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 남자는 한 50대 초반이나 됐을까 하는 사람인데 알츠하이머 환자인 거예요.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둘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고맙다고 뭐 인사하다가 서로 알게 됐고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공원에 산책을 갑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물어봐요. 정말 기억이 없냐? 기억이 안 나냐? 그랬더니 옛날 거는 좀 기억하는데 최근의 것은 제 기억을 못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고등학교 시절 기억은 안 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남자가 고등학교 시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여자는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12살이었고 당신은 17살이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아주 지독하게 성폭행을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폭행을 했는지를 묘사를 하는데 이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아주 지독한 성폭행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자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무슨 막 그냥 힘줘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니까 난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남자는 그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 파티에 갔었다는 것, 이 여자의 집에 따라갔다는 것,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최근의 일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아주 냉정하게 쏘아붙입니다. 당신 나한테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천벌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걸이로 연락처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뺏어가지고 가버려요. 그 남자를 혼자 공원에 놔두고. 이 얘기는 연기를 참 잘하는 제시카 체스테인이라는 배우하고 피터 살스가드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메모리라는 영화입니다. 한 3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메모리라는 영화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 포스터 가져왔는데 이런 영화입니다. 저 남자 피터, 그 다음에 제시카. 이 그림을 보면 나중에 좋아지게 되는 것 같으네. 제가 아주 앞부분만 얘기한 거고 스포일러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며칠 전에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이야, 어떻게 내가 하려는 얘기하고 이렇게 잘 맞는 영화를 그것도 우연히 어디 뭘 뒤져보고 영화를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보는데, 왜냐하면 배우가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기가 막힌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기 시작할까 했는데 이런 얘기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남자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자기는 모른다 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화처럼 그 5살 어린 학생을 12살 때 그렇게 지독한 성폭행을 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당한 사람은 기억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무슨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벌을 해야 되겠죠. 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벌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요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근데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있는 거는 오로지 피해자의 기억뿐이다, 이 영화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의 기억 혹은 제3자의 기억만 있다면, 제3자가 기억하는 거, 물증이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제3자가 내 기억에는 네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했었어, 이것만 있다면, 피해자나 제3자의 확실하지 않은 기억만 유일한 증거라면 증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렇다고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럼 그 용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나는 기억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기억은 정말 기억일까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이거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이 저자는 UC 얼바인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소셜 워커들을 면접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워커들이 상담을 하는데 피상담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여기 나오는 거는 가정폭력, 가정성폭력 얘기입니다.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했거나, 어렸을 때 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당한 그런 케이스, 그 환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상담원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상담원들이 그 피상담자의 기억을 끌어내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그 책은 이 제목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기억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메모리도 기억에 관한 영화이고, 근데 이 영화가 몇 번의 반전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정말 몇 번의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정말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영화에 의하면은. 그런데 여자가 기억하는 게 정말 올바른 기억인가를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에 관한 영화입니다. 좀 어둡긴 한데, 그래서 우리 LA 카운티 모임에서 보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추천하면은 싫어합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좀 좋은 영화 보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좋은 영화, 밝은 영화 찾습니다. 이 영화는 거기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시편 51편, 소위 다윗이 밧세와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나닷 예언자의 꾸지람을 듣고 노래했다는 참회시를 읽었습니다. 시편 51편을 읽고 해설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식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다. 자기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시인도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죄가 나를 고발한다는 거야. 죄가 너 인마 죄인이야. 네가 이 일 했잖아. 나쁜 짓 했잖아. 라고 고발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고발하든지 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시발점은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겠냐.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고국의 그 내란 청산 과정이라는 걸 겪고 있는데 이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짓 안 했다고, 나는 몰랐다고, 뭐 쪽지를 접었는데 보지도 않았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됐잖아요. CCTV가 다 드러났고 다 알게 됐는데 그걸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 화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저자는 자기 죄를 인식을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 안 하기로 작정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법정에 나온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면 감해줍니다. 감해줘요. 그 감형사유예요. 근데 몇 사람이 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 두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높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값입니다. 그 높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도 거짓말들을 해대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인식 안 하니까 그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 고결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기본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듣는 정형구가 있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어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계속 나열을 합니다. 목록을 나열하다가 끝에 가서 거기 빠진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는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의 학문의 중심지잖아요.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 아테네에 갔는데 바울이 돌아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제단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이건 뭐 아폴로, 이건 뭐 디오니소스, 뭐 다 있어요. 바카스, 그 제단의 제물을 받을 신들을 다 이름을 써놓고 제단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멘탈에서 나온 거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멘탈에서 나온 거예요. 다신교 사회니까 신들을 다 각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혹시나 여기서 빠진 신이 있으면 어떡해? 혹시나 그 빠진 신이 자기한테 제물 안 바쳤다고 섭섭해하거나 화가 나자고 벌어주면 어떡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사실 굉장히 분기탱철했습니다. 그런 잡신들의 제사, 잡신이라고 생각했으니 잡신들의 제단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화를 냈어요. 그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하고 같은 맥락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5장의 규정도 알고 저지른 잘못, 모르고 저지른 잘못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을 보면 누구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콤마가 있어요. 여기까지. 저주의 경고를 들었어요. 누구든지 간에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증인으로서 밝히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니까 저주의 경고는 뭐냐?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증인으로 밝히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입니다. 밝히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어서 자기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거짓 증언했을 때, 십계명에도 나오는 그 거짓 증언했을 때 받을 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거짓 증언하면은 이러저러한 벌을 받아, 이러저러한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거짓 증언했을 때 그 짐은 네가 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를 받는지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증언했을 때 그거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저주가 있을 걸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 증언했을 때는 어떤 벌을 받나? 그건 규정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런 규정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5장 1절이 규정하는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아는 상태에서 잘못했을 때 그거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또 얘기가 달라요. 누구든 깨끗하지 않은 것, 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사체나 깨끗하지 않은 집짐승의 사체나 깨끗하지 않은 기어다니는 짐승의 사체에 닿았는데도 몰랐다고 하자. 내가 그런 시체, 사체하고 닿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는 불결해진 것이고, 왜냐하면 부정한 것, 부정은 정의롭다는 정의가 아니라 깨끗하다는 정자입니다.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는 그 닿은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벌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벌이 없는 건 아니다. 더러워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느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할 얘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사체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사체가 부정할 뿐 아니라 부정한 거 많습니다. 레위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달거리하는 여자도 부정해요. 그 여자랑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왜 안 되느냐 하면 부정한 여자와 닿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여성들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너는 뭐 아래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법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달거리하는 여자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체는 다 부정합니다. 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사체와 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을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잖아요. 시신, 그때 뭐 장례를 다 치렀으니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시체를 만진 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 이렇게 사체나 뭐나 이게 왜 부정해지느냐면, 사체에 닿으면 왜 부정해지냐면 어떤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건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닿았잖아요. 그럼 걔가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도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 때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때, 목욕탕 가서 미는 때, 이태리 타올로 미는 때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
더러운 것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더러운 것을 어떤 그 때나 얼룩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닿으면은 그 때가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닿은 경우, 예를 들어 알면서 시체를 닿은 경우, 아까 시신을 만지는 사람 같이 그런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고, 일반 사람이 알면서도 시체를 만지거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경우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 그건 당연하니까 없는 거예요. 당연히 더러워지는 거니까. 근데 이 규정은 뭐냐면은 몰랐을 경우에도 여전히 그는 더러워지는 거고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 악, 죄, 용서, 이게 제목이잖아요. 잘못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죄는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거, wrongdoing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러워지는 것은 wrongdoing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사체를 만져서 더러워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해가지고 구별 없이 다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쁜 것은 맞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는데 정도는 다 다른 겁니다.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과 사람을 죽인 거는 정도가 달라요.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지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저지르는 죄와 집단이 저지르는 죄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죄의 급수가 다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 잘 아는 얘기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얘기입니다. 자, 가인은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난 곡식으로다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운 양의 기름을 바쳤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또 애꿎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인의 제물은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즐겨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동사가 매우 미묘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은, 어떤 성경은 즐겨했다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투덜거린 겁니다.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노를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내가 화를 내느냐? 무슨 까닭으로 고개를 떨구느냐? 내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로 죄의 욕구가 향하고 있더라도 너는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읽으면은 죄가 너를 향하고 있대요. 가인을 향하고 있대요. 내가 죄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죄가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걸 이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향하지 않더라도 죄가 늘 너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야 돼. 호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을 가인이 귀 기울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말을 하나님이 하고 나서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오늘의 읽은 8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이 가인의 행동을 보고 무슨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알츠하이머도 아닙니다. 모르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는 가운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저지른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나쁜 놈이네 그냥. 이건 뭐 볼 것 없이 이자가 받아야 할 법은 렉스탈리온이요. 그러니까 동형보복이에요. 넌 누굴 죽였지? 그럼 너도 죽어야 돼. 너 뭘 훔쳤지? 그럼 네 팔을 잘라야 돼. 그거 있잖아요. 그 또 똑같은 보복을 하는 거.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온 법이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고 구약 성경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보호막을 쳐주고 내보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하도 제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된다. 닫을 형편은 못 되니까 가능한 한 오래 열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35분이 됐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살아낼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다가 더러 그 힘조차 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께서는 더욱 특별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리하고 계심을 압니다. 때로 까먹고 불평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지만 저 깊은 곳은 그래서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 든든함으로 때로 마음이 상할 때까지도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채워주시어서 욕심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깨끗하게 벌어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아낌없이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학년 식구들을 보살피시고 연다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정기 모임, 6월 정기 모임이 있는데 변경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기 모임은 6월은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에 모이기로 했고요. LA 카운티 교우들을 모이는 6월 정기 모임은 계획대로 예정대로 27일 토요일 6시에 교회에서, 아니 이번엔 교회가 아니네요. 진짜 임준영 임명아 교우댁에서 모입니다. 자, 이정열 목사님 아까 기도 순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경과가 좋게 회복 중이신데 이번 주에 가서 만나 뵙기로 했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과 성만찬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문은 우리 향린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만든 신앙 고백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틴스. 몇 해 전부터 연방 공휴일이 돼서 그날 쉬는 날인데 쉬는데 만족하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유,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했습니다. 그 노고 덕분에 우리가 이민 와서도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또 그분들이 당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들어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잔을 들어 축복하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아니. 퀸보다. 좀 과한 말씀이로 여기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라고 기도하기에 세상 일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입에 올려 간구함으로 나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의 딸과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과 공동체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거리낌 없이 기도하기 위해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도 추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기에 세상 일을 내 뜻대로만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먹고 남을 정도로 쌓아두려고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 거저 받은 은혜의 선물을 내게 머물게 하지 않고 거저 이웃에게 흘려 보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악을 보고도 양심을 누르며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좀 누가 문현순 교우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인사를 잠깐 우리 친교할 때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같이 콜로라도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같이 식사하는 순서가 있는데 같이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겠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또 평안하게 열어가십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들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대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대들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